자,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을 담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일반인들도 아는, 전 세계에서 이 말을 어쩌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명하고 일반적이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 말씀이죠. 세계의 명언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운전하고 가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그 남자 화장실 앞에는 유명한 세계 명언록, 어록을 액자에 담아서 이렇게 또 있어요. 하나씩 보다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정도로 우리에게 이렇게 친숙한 말씀이죠. 그리고 대학 가면, 대학은 진리의 상합탑, 그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 진리를 탐구하는 그곳에 최고의 학문을 탐구하는 그곳, 그 대학에 가면 큰 돌비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쓰여 있기도 합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하버드의 모토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처럼 이 본문의 구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영화에서도 이 말을 인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하고 많이 알려진 이 말씀이요, 때때로는 원래 그 의미와 완전 다르게 해석되고 사용되고 또 다른 재생산된 그런 언어로 표현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투쟁하고 할 때 진리의 자유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 진리를 탐구하자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 다 차치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니까 머리 띄고 꼬리 떼고 그 명제만 취할 때, 다시 말하면 앞뒤 문맥을 다 제해버리고 그 명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명제만 자기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떤 맥락 속에, 어떤 컨텍스트, 이 배경 속에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 상관없이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제가 설교하고 말씀 전할 때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선입견, 이미 주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습니까? 우리는 8장 이 맥락을 다 봐야 돼요. 7장에서도 초막절에 시민이 에체레트라는 빛의 축제, 관제의 축제 날, 또 본문을 보면 누가 사건이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죠?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들이 아니고 여인을 돌로 치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또 말씀을 전했어요. 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오늘 본문 8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자, 이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뭐예요? 진리의 전달자입니다. 진리를 알 수 있는, 빛이 비치면 다 알 수 있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는 이라는 말은 에고 에이미, 헬라 말로
에고에이미라는 말인데 영어로 I am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런 말인데, 이게 모세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떨기나무 그 불꽃이 일어날 때 그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이 너 내 백성에게 가라 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I am, that I am. 하나님의 자존성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에요. 에고에이미, 바로 여호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나서 나는 이다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냐면 하나님은 사건에서 보여주고 하나님 이름을 통해서 계시하는 게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치료해주고 나는 나다 여호와, 뭐예요? 라파, 나는 치료 하나님이다. 또 승리를 하게 하시고 나서 여호와 니시, 깃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통해서 계시해줘. 나는 이다 라는 여호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오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세상의 빛, 진리의 계시의 통로다, 전달자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때 이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 뭐 했어요? 오늘 본문 방금 읽으니까 뭐 했어요? 한 번 더 읽어야 되겠어요.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하니까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난 이후에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자, 오늘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오늘 이 배경은 뭐예요? 이런 어떤 연관성 속에 예수님 누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자기를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다른 맥락이 아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말하고 나니까 오늘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이 자기를 믿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믿던 이 유대인들 간의 논쟁이 오늘 나와요. 자, 이런 맥락 속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민족 해방운동, 그거의 어떤 인용구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상아탑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 말씀입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어떤 축제와 논쟁이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짜 진리가 뭐냐,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이 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해주는 목적이 뭐예요? 이 말씀을 하는 목적이 뭐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의 목적이 뭐죠? 참으로 뭐가 된다고요? 너무 쉬운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선입견을 딱 내려놓고 말씀 그대로 보면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 되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까? 참으로 뭐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진짜 예수님의 제자. 자, 다시 말하면 믿는다고 하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할 때 이 참으로라는 말은 알레토스라는 말이에요. 진짜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할 때는 이 알레토스와 같은 어근의 알레테이아, 진짜 법이란 말이에요. 진짜란 말이에요. 참, 같은 말이에요. 같은 어근을 써요.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되고 싶니? 그걸 예수님 가르쳐 주기를 원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자, 어느 정도 우리가 감동되어서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 나온 무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일 수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믿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진짜 내 죄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진짜 믿음. 오늘 여기에서 진짜 믿음. 너희의 그 믿음이 시작인데 진짜 믿음, 이게 중요해. 이거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그럼 진짜의 반대는 뭐예요? 가짜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요, 믿으려고 나왔던 믿었던 이들에게 진짜 믿음,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가 있다. 이걸 예수님이 구분하는 기준을 진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진짜라는 참, 알레토스, 진리라는 알레테이아 같은 어근이에요. 이걸 가르쳐줘요. 그러면 진짜의 반대는 뭐였습니까? 가짜가 뭐예요? 푸슈도스, 이 거짓. 우리 성경에는 거짓 이렇게 번역됐는데 가짜 이렇게. 자,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니까 예수님은 진짜 내 제자가 되냐? 참 내 제자가 되냐? 아니면 가짜 될래?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에서 진짜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성경에 진리하면 1 돼 있죠. 그 밑으로 뭐로가 돼 있어요? 각주에 참된 것, 알레테이아,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짜가 없는데 진짜에 서지 못하고 참에 서지 못하면 무엇을 말해요? 거짓, 푸슈도스, 가짜 말해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쟁이, 가짜말, 거짓의 아비. 다시 말하면 마귀에 속하면 가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게 따르겠다는데 가짜 제자가 나고 가짜 자식이 되고 진짜 예수님이 될 수 있는 이 자체가 오늘 구분할 수 있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를 알아야 돼요.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자, 그럼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첫 번째, 오늘 이 사건,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속박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자, 오늘 이 메시지, 오늘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 첫 번째 뭐냐? 따라합시다. 속박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아멘. 자, 오늘 진짜를 알지니, 참을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란 말이에요? 자유가 없는 상태. 그죠? 자유가 없는 상태인데 진짜 알면 어떻게 된다? 자유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제자는 자유롭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자유의 반대는 뭡니까? 자유의 반대가 뭐예요? 구속, 속박이죠. 그래서 속박입니다. 속박된 것들을 어떤 신분을 표현했을 때 뭐라고 해요? 종, 노예라고 해요. 오늘 지금 이 예수님의 말에 34절에 보면 끝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다? 죄의 종이다.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3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뭐요? 자유의 반대를 지금 뭐라고 해요? 종. 좀 유식한 말로 두 자로 하면 노예. 노예는 뭐요? 남에게 구속되어 있고 속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구속과 속박에서 예수님이 뭐요? 벗어난 자유자가 되리라. 이게 진짜 알면 참 내 제자야, 이걸 얘기해요. 그러면 그들은 지금 어디에 종이란 말이에요? 무언가 종이란 말이에요. 속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자유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류 문화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인류 역사는요,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운동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의 노예해방, 자, 우리 일제강점기 때 대한제국에서 어떻게 해요? 일제강점기 거의 노예 종이었어요. 36년 동안.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해방되는 이 해방의 운동. 그래서 민족 독립투사가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하잖아요. 어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어떻게 해요? 총으로 사살했던 날입니다. 근데 그가 총으로 딱 사살하고 하얼빈에서 어떻게 해요? 대한제국, 대한독립 만세 3번 외쳤어요. 잡혀갔습니다. 잡혀가니까 뭐라고 해요? 당당하게 나는 자객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대한제국의 그 독립군의 중장의 자격으로 잘못된 사람을 처형한 거다. 맞는 말 아니에요? 자, 지금 이렇게 역사에 보면 자유를 위한 갈망, 그래서 목숨까지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이야기만 아니고 우리 한국의 얘기만 아니고 영국에도 보면 왕정이었잖아요. 존 왕, 그 아들의 찰스, 이 왕이 이렇게 악정을 행했을 때 누가 나옵니까? 올리버 크롬웰. 그죠? 이가 바로 이제 호국경이라는 칭호를 받죠. 그러면서 전쟁을 하면서 결국에는 올리버 크롬웰에 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가 이 전쟁 가운데 총을 맞았어요. 말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그 가슴에 뭘 했냐면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총알이 쫙 성경이 부상만 당했죠. 총알 끝에 딱 있는 장을 딱 펴보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원래 원고도 없는 얘기입니다. 펴보니까 뭐냐면 너는 젊을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전도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다른 게 헛된데 하나님 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 위해서 청교도 혁명을 해서 영국이 어떻게 해요? 공화정이 됐어요. 자유를 쟁취하고. 프랑스 혁명, 그리고 러시아가 뭐예요? 러시아 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 결국에는 이런 문화혁명도 마오쩌둥 이 얘기했죠. 그런데 이 자체가 뭐예요? 지금 자유에 대한 갈망의 운동으로 나타났어요. 뭐예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자. 근데 지금 홍콩에도 지금 시위가 일어나요. 1국가 2체제. 근데 중국 그 정부가 원래 약속보다 뭐예요? 속박한다. 그들은 자유를 누렸던 그들이 다시 속박으로 내가 못 들어가겠다면서 시민들이 계속 나오게 있는 거죠.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자, 이런 맥락 속에 인류는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에 대한 갈망의 역사, 이것으로 보면서 그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유에 대한 투쟁, 근데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이 자유에 대한 갈망 투쟁이 지금 홍콩에도 일어나고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자, 이런 어떤 혁명이 일어나고 더 투쟁이 일어나면 자유를 쟁취했으면 이제는 끝나야 되는데 왜 더 갈망할까요? 왜 더 일어날까요? 그들이 자유를 잘못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유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는 억압의 대상에서 벗어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자유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요즘 보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예요? 파괴로 나타납니다. 어디에서부터 났냐면 세잔느가 건축에서부터 나오고 미술에서, 자, 형식을 파괴하자 파괴하자 파괴하자, 모든 이후에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파괴합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모토가 뭐예요? 권위에 대한 도전, 권위를 파괴하자. 근데 이게 사상으로 나와서 뭐예요? 페미니즘, 여러 가지로 지금 교권에 대한 도전 나와요. 억압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여기서 벗어나자.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 묻고 있는 속박과 규정, 규제 다 벗어나고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방종이 돼요. 왜 그러냐? 뭐에 묶여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제가 철학을 하면서 결국에 뭐예요? 나를 묶고 있는 게 신이다. 신까지 도전하자. 그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유는요, 자기들이 무언가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자유는 뭐에 묶여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그들은 묶고 있는 근원, 어디에 속박되는지 몰라서 그래요. 오늘 그래서 엉뚱한 것에 대해서 분출해 나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계몽하지 않고 무지해서 따라 나가고 어디에 속박되는지 몰라서 그래요.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진리의 전달자다, 계시자다 선언하고 나서 너희들 믿는 자들에게 어디에 속박됐는지 아니? 근원을 보여줘요. 자, 우리 인류를 속박하고 있는 근본적인 주체가 누굽니까? 사탄, 죄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논쟁, 진짜냐 거짓이냐, 자유냐 종이냐 속박이냐, 이 양립할 수 없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니까 이 개념, 자유라는 이 말 속에 그들이 보니까 어떤 생각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노예 아닌데?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예요? 그들은 사실 오늘 이 말이 잘못됐죠. 유대의 역사 보면 외침에 바벨론에 포로됐고 애굽에 노예됐고 노예 많이 됐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자, 육체적으로는 노예됐지만 우리는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됐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육체적은 됐지만 이건 일시적이야. 한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이 진실로 진실로란 말은 아멘 아멘이란 말이에요. 신적 권위를 갖고 얘기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자, 너희에게 진짜 가르쳐 줄게.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를 속박하고 너희를 구속하는 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진짜 참 내 제자,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아무것도 내게 구속받지 없는 게 자유다 착각해요. 가문이설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를 묶고 있는 게 뭐냐? 자유죠. 죄죠, 죄.
죄에서 벗어나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예수님이 이걸 얘기해요. 오늘 예수님은 이 자체를 얘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를 알지니, 이 말은 우리가 근원적으로 어디에 억압되어 있고 어디에 노예냐, 이걸 보여,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들의 고정관념, 그들의 정치적 욕구, 그들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해도 안 듣는 거죠. 자,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어요? 로마에서 압제를 풀어줄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무언가 드러날 것 같은데 안 일어나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에 남으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인데, 예수님 그 다음부터 뭐예요? 딴 말하고 나니까 자기들의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욕구와 반대가 돼요. 예수님 앞에 지금 뭐예요? 대드는 겁니다. 자,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 자,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이들의 아비가, 지금 예수님이 이들이 믿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하는데 이들은 대적이 돼 있어요. 근데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알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 진짜 알레테이야, 참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뭐하려 한다? 죽이려 하는 거예요. 죄는요, 빛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 했다. 이것은 뭐예요? 욕심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 매여 있는지,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진짜 자유인지 진짜 구원인지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서. 누구한테 말했어요? 믿은 많은 사람한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을 거부하고 나가는 사람한테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기로 왔는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41절 예수님이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가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여기서 아비가 뭐예요? 근원. 그들의 근원, 그들의 출생의 근원, 이런 의미죠. 이런 메타포를 씁니다. 그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뭐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자,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면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고 여전히 자신의 욕심의 아비가 되고 그 권한은 마귀 속에 속한다는 그것을 예수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 났다? 마귀에게 났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하고 자유해방 운동해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한 자예요? 살인한 자예요. 뭐가 없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뭐예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에서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혈통적으로 정치적으로 신분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표적, 그 말씀을 해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부해요. 누구 기준? 자기 기준으로. 그게 마귀의 자식 됐다는, 그들의 아비, 그들의 근원이 뭐예요? 마귀라는 사실을 반증해줘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8장 44절 예수님이 얘기하는 마귀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살인한 자. 하나는 뭐예요? 거짓말쟁이. 다시 말하면 진짜 참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 거짓의 압이라는 말은 거짓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가짜의 근원이 마귀고 그 가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고 그가 뭘 해요? 살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속해 있는 너희는 거기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고 내 제자가 되고 이것이 영생이야. 예수님은 이걸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는 아브라함에 속해 있고 말씀을 가졌는데 우리가 왜 그랬냐 하면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보면 너 귀신 들렸네.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줘도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반박하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해요. 자, 이것은요 오늘날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어쩌면 특징일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 신학교 때 설교학 교수님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강단에서 죄 설교 오래 하지 마라. 그럼 성도들이 힘들어서 떠나간다. 뭐 해야지 성장해요? 복 받는다. 잘 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본질을 알아야 돼요. 죄. 예수님은 어떻게 믿는 교회 안에서 지금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다른 말로 하면요, 좀 강한 말로 하면 마귀 자식. 똑같은 말인데요, 마귀 새끼. 또 마귀 새끼야. 이 말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들한테. 왜? 그는 원래 거짓말쟁이고 욕심이니까. 자, 창세기 3장에 가면요, 뱀으로 왔던 그 마귀가 뭐예요? 너 하나님같이 되리라. 죽어. 안 죽어. 결국엔 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 일을 탁 틀어버려서 거짓을 말하고 어떻게 해요? 안 죽는다는 마지막 거짓까지 나가는 이 거짓말쟁이가 결국에는 뭐를 가지고 유혹합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돼. 다시 말하면 판단권 너한테 있어. 선악의 기준 너한테 있어. 자, 이 유대인들이 뭐예요? 예수님 다른 표적 보면서 했던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들어보고 자기를 판단하고 다시 한번 죄로부터 속박하려는 이 의지보다 내 기준에, 내 혈통적인 기준에, 내 욕구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자, 오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조금 전에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했는데 왔는데 이제 예수님,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제 너희가 자유되려면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이게 참 내 제자가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은 뭐예요? 그 속에서 어때요? 불끈한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본질을 보여주는데도 자기가 판단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나오는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믿은 이들에게 예수님 진짜 제자냐 가짜 제자냐 들려줬는데 이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돌로 치려고 하고, 결국에는요 기독교의 핍박의 역사를 보면요 순교자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사건 하나를 보면 이 순교자가 순교하게 된 이유가, 또 이 순교하게 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하게 됐냐 하면 내부 고발자들, 이 좋은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같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애들이 참수하고 거짓말해서 순교합니다. 결국에 예수님의 제자 안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어요. 자, 교회에서 나온 예수님의 대적 마귀 자식, 마귀 새끼들이 예수님 말씀 거부해서
진짜 속박으로부터 자유는 뭐냐? 죄로부터 자유되는데, 그것보다 자기의 욕구, 내가 하는 경제적인 그 해결, 그리고 정치적인 만족.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현상들이 있대요. 강단에서 우파냐 좌파냐 뭐 설교하면, 우파 목사님이 딱 우파를 설교하면 좌파는 어떻게 해요? 쓱 일어나서 간대. 또 좌파 목사님이 딱 하면 우파는 쓱 일어나 간대. 이런 현상이 일어났대요. 들었습니다. 자, 신앙이 그 사람의 바탕입니까? 정치적 이념이 바탕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이 가장 근본이 돼야 되는데, 그 근본 밑에 뭐가 있어요? 이념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고 있는, 자기가 판단하고 이데올로기로 신앙, 하나님 말씀도 판단하는 이 현상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현실,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더 큰가요? 내가 어떤 정당을, 정치적인 관점을 가지느냐가 더 크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오늘날 유대인 욕할 거예요?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똑같아. 결국엔 죄의 문제에서 구속되는 이 구원에 대한 이 진리, 여기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수님 이걸 보여줘요. 자, 교회를批判한 공산주의의 시초 마르크스, 그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원래 유태인이었어요. 그는 천주교 사제 신부아니었어요. 신학 공부하다가 유토피아를 얘기하면서 유물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태인을 학살했던 히틀러, 그는 뭐예요? 티샤 베아브라는 성전 파괴일 날, 그날 디데이를 딱 정해놓고 유태인을 뭐예요? 600만 학살하면, 그는 뭐예요? 천주교 성당에서 미사 드리고 딱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닌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오늘 목적이 뭐예요? 이 말씀하는 목적이,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진짜 내 제자가 되는데 내 말에 안 가면 가짜 제자가 된다.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자유는 뭐냐?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진짜 제자는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제자 어떻게 거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거한다는 말은 매너라는 이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계속적으로 거한다. 그리고 또 뭐예요? 지속적으로 머물고, 이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굳게 지킨다는 말이에요. 어떤 여러 가지 반응 현상적인 그 오더라도 예수님이 진짜니까 내가 이 말씀에 지키고 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제자가 되느냐?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짜 제자, 참 제자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말씀이 거예요. 그럼 진리를 알지니, 그럼 진리가 뭐예요? 진짜가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데,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진짜가 뭐예요? 진짜를 가르쳐줘요. 자,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면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했어요. 그럼 오늘 이 진리를 예수님이 뭐라고 딱 가르쳐 줍니까?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진짜, 내가 비치고 너희에게 진짜를 죄에서 벗어줄 하나님의 아들, 내가 행하는 이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그 전에 들리면서 안다고 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37절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내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이 자기들 눈에 그렇게
하염없이 십자가에 죽어가더라도 진짜 내 죄를,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그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굳게 따르고 니고데모처럼 7장에 마지막 나와서 그 예수님의 시신 내가 받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용기 있게 자기를 커밍아웃하며 나가는 그 자가 예수님의 제자,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예수님은 진짜 진리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하면 내가 스스로 왔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듣고 진짜 보여주기 때문에 진짜 진리는 나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그럼 마귀 얘기를 해요. 너 마귀 새끼 아니니? 그리고 45절 내가 진짜를 말함으로 참으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러면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근데 너희가 내 말 듣지 아니하면 누구께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 안 속했다. 그럼 진짜 자유는 뭐냐? 죄로부터 자유. 그것이 우리 영원히 구원받는, 바로 이 죄의 억압으로부터 용서받는 이 자유가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로 이 땅 가운데 대속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속박하는 게 뭐예요? 죽음. 바로 이 죽음의 공포,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게 구원이고 이게 자유라는 것을 예수님 보여줘요. 진짜 내 말 들으면 너희들 죽음의 두려움부터 영원히 거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48절 49절은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않느냐. 이들은 예수님 말에 반박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뭐한다? 무시한다. 50절 5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말씀에 속하면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히 죽음에 대한, 심판에 대한 공포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 사실을 육체적으로 판단해요. 52절 반응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냐? 다시 말하면 너 진짜 정체성 뭐냐?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5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아버지라 칭하는 그이시라. 그 아버지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57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자, 5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아까 에고에이미 I am 여호와, 나는 그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와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담에 속한, 그 말을 지키면 아담에 속한 마귀 자식인데
여기에서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아담과 동일하게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대속 제물 되시고 예수님 말 들으면, 예수님에 속하면 그들은 뭐예요? 죄로부터, 속박에서부터 해방되고 죄의 결과인 죽음, 죽음의 공포로부터 살아나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느냐? 아멘. 근데 그들은 육신적으로 판단해요. 야, 아브라함 다 죽지 않았냐? 근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어떻게 보여줘요? 9장, 10장, 11장 이어집니다.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와요? 나사로 사건이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그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살리십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 보여주느냐? 영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이 땅에서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표로 보여주시고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 말씀에 속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자유입니다. 죽음의 공포,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진짜 자유를 예수님 믿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이어령 이화여대 석좌 교수님, 전 문화부 장관이셨던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 그분의 대담을 지난주 토요일 날 조선일보가 대담하는 걸 제가 출력을 내보니까 13장이 되더라고요. 계속 읽었어요. 이번 주도 생각이 납니다. 그 대담 가운데 노학자가 정말 젊었을 때는 파괴하고 했던 그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의 지성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항암 치료도 안 받습니다. 죽음 곧 앞에 나갔다는 것. 하루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좀 좋아졌다가 죽음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우리가 이 육체가 없어지면서 우리가 영원히 자기 동일성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영혼을 얘기해요. 그는 영혼을 얘기하면서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의사 덩컨 맥두걸의 그 말이 생각난다. 바로 여러분 찾아보면 직접 인터뷰했던 말이에요. 덩컨 맥두걸 1904년부터 7년까지 어떤 애였어요? 인간의 영혼이 있는가? 있다면 무게가 있는가? 이걸 재고 싶었던 미국의 의사죠. 자, 이런 여러 가지 학자들이 모여서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해요?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초정밀 저울에 그 사람의 질량, 몸무게를 다루는데 이 사람이 딱 죽고 나니까 질량을 재보니까 사람의 무게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줄었어요. 몇 그램? 21g. 공통적으로 똑같이 21g. 자, 그래서 개를 똑같이 방법으로 15마리를 했어요. 하니까 뭐예요? 줄었습니까? 안 줄었습니까? 질량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영혼은 21g 아닌가? 이 윤리적, 의학적, 법적,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리적 학자들이 모였다가 이 연구하다가 뉴욕 포스트지에 기고가 됐는데 이게 사라졌어요. 근데 이혜영 교수님이 이 덩컨 맥두걸의 이 실험을 얘기하면서 우리 영혼의 무게는 21g이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영원한 그 세계에 가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게 뭐예요? 진짜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의 두려움으로, 죄의 속박으로 벗어나고 죽음의 두려움으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 그래서 내 육체적 판단, 내 정치적 판단, 내 혈통적 판단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거하는 것, 이것 외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사실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학문이, 어느 심리학이, 어느 법이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이 문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고 이것을 계속 지키면 진짜 내 죄가 되는데, 이것은 진리를 알게 돼. 나를 통해 진리를 알게 되고 진짜 세계를 알게 되고, 그러면 너희가,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죄에서 속박하게 나고 죽음의 공포로서 속박나고 영원을 얻을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계속 논쟁할래? 우리는 뭐 때문에 정말 이 사실을 막아버립니까? 나의 이념입니까? 나의 현실 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들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입니까? 여러 가지입니까? 여러분, 이거 놓고 이 진리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제 아내가 지금 몇 주 동안, 어제도 그렇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목사길 가기 전에 조금 물질적인 풍요는 했어요. 근데 목사길 가기 위해서 물질적 어려움, 이거 감당하려고 했지 않느냐? 예수님 봐라. 예수님이 편안한 생활을 안 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근데 지금 개척하고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다. 바로 가고 있다. 어차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진짜 가치를 얘기하고, 어려움은 어차피 있는데 그거는 천국 가면 해결될 건데, 이게 우리를 갖다가 짓누르고 엄습하는 게 아니라 진짜냐 아니냐,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고 이 복음 때문에 나가는 것, 이거 기쁜 거 아니냐. 저는 그 말에요, 힘을 얻었어요. 맞구나. 제가 예전에는 제 아내를 가르치고 기막다리 주는 학위를 받고 했는데, 이제 옛날 제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딱 하는데 그 말 앞에 제가 반박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속물돼 가는 겁니까? 주님, 다시 한번 이 은혜, 이 영혼의 세계를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서 있는데 은혜의 눈물이 나요. 은혜가 있고 그 하늘, 그 세계가 보여요. 여러분, 진짜 제자, 예수님 말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이 영혼의 세계로 나가는,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이 길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거친 주의 십자가. 그렇습니다.